기도응답의 불이 임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사함을 하고 치료를 베풀고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180도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기도응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기도응답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미리 짐작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므로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므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응답의 불이 내리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응답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정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인구가 성장하고 불어나기 시작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살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자가 풍족하고 대적들은 감히 유다 다윗 왕국에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하는 평화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마귀가 충동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국가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 스스로 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가끔 자기 군사력과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오늘날 평범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교만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거기에 함께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진노하사 질병으로 치심해 7만 명이 죽었어요.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마음이 강팍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한탄하셨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뉘우치셨다고 했어요.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이미 지금 멸하고 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친다는 것은 나함이란 단어인데 이 나함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하면 회개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후회하셨다. 그래, 죄 짓고 불의하지만 내가 좀 더 참을 거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잠시 전염병이 그치고 소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우두머리인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은 천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기가 막힐 지경이죠. 역대상 21장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야훼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국가의 재앙이 다가오면 국가의 지도자가 책임져야죠. 왕이 책임져야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은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다윗 왕의 잘못된 명령에 같이 부안회동에서 힘을 합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은즉 그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다.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과 자녀들이 같이 엎드리고 부부가 같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나라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이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란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다윗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할 수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30촉짜리 전등불 밑에서 공부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 그런데 60촉으로 하면 눈이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지우개로 이렇게 연필을 쓴 것을 지운 그 지우개 나온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카만 거. 그것이 30촉에서는 잘 안 보이고 방바닥에 쓰러져서 못 봤는데 60촉을 확 켜면 그런 지저분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잔칫날에는 100촉짜리 등을 이렇게 그럼 온 그 마당까지 환하게 막 펴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웬만한 것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더 비춰주셔서 내게 비친 30촉의 전등빛이 60촉, 100촉으로 더 밝게 하사 나의 숨은 죄를 알게 하시고, 이미 회개한 것은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타당화시킨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적 단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 그 빛을 보여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극단적인 예니까 예배드리다가 전화하고 그러진 마세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다가 집안에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그냥 당신 그만두라고 나 혼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럼 빨리 휴대전화를 용서해 주시오 남편, 용서하시오 아내, 용서해라 아들아 딸아. 용서를 받고 예배 드리라. 그렇다고 예배 중에 휴대전화하고 그러시지 말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건 놔두고 가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일, 가족 간에 잘못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는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지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형제 자매에게 왜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사람에게도 회개하라는, 용서받으라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재판받으러 갔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재판관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우리가 질병의 감옥에 갇히는, 표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실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와 싸움으로,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끼리 부부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있는데도 고독해요. 아무도 자기 마음에 힘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끼리 화해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회사하고 사업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없어요. 사업의 재앙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되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 기도응답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주고, 내가 참 부끄럽고 하기 싫죠. 그렇지만 내가 지나쳤다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응답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불이 내린 성전터는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매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렸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서 봉헌할 때 또 하늘이 그런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물로 이삭을 드리려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지시했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15세라고 그냥 정하고 보면 아브라함은 115세고 이삭이 15세, 그 얼마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로부터 헤브론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산 정상을 거의 올라가는 산지길이라고 합니다. 산지길로 갔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가 45km,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km를 갔는데, 보통 여행객들이 고대에 하루에 30km씩 갑니다. 그러면 75km는 2.5예요. 2.5일 동안 2.5일 동안 갔어요. 성경에는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긴 했지만 좀 약간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서 천천히 갔는지도 몰라. 어쨌든 사흘길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굳센 믿음의 사람.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그 아내에게 알려줬어요. 이삭을 나무짐 씌워가지고 갈 때 사라가 죽이려고 하는 번제 드린다는 거 알면 그거 가게 놔두겠습니까? 말 안 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이삭을 살려서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7번을 기절했다고. 기절해가지고 깨나니까 또 그 막막한 상황, 아들 한 번 보고 또 기절하는 거예요. 7번 기절. 얼마나 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삶이 어둡고 고단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지옥 가면 가지요, 그런 식으로 배짱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허해야 돼요. 겸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육체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즐겁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나중에 영혼이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짐을 짊어진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기도를 들으실 때 피땀을 흘리셨다. 실핏줄이 터져서 기도하는데 땀도 안 나고 기도한 사람은 아직 기도를 좀 적게 하는 것이고 최소한 기도하면서 땀은 흘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이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는 그런 순종의 기도에는 실핏줄이 터져서 땀하고 같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방울같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불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이죠.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오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졌습니까? 우리 죄 안 졌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그런 적 우리 있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아니 이건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앞길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찌 이삭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예비하는구나,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야훼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 집을 예비해 주시고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도 예비를 해야 주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어디 살겠으면 막 하는데 기숙사가 다 차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방 하나가 비게 해서 예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이 성문을 차지하면 성주가 되는 것이죠. 왕이 된단 말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그때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복주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응답의 불은 말씀을 굳게 믿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비록 그 당시 아합 정부 시절에, 아합 왕 시절에는 바알신을 국가에서 장려했어요. 왜 바알신을 국가에서 장려했느냐? 이 바알 멜카르트라는 신인데 그건 페니키아의 주신입니다. 페니키아가 그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함으로 엄청나게 국제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부를 같이 나누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를 같이 나누면서 조건이 바알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 페니키아의 바알은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오늘날은 맘모니즘이라고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상업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배우고, 거기에다가 바알은 여러 다신이에요. 아세라도 신도 있고 아나 신도 있고 모 신도 있고, 이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란.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현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엊그제 식사를 하는데, 이번 성탄절에 교회는 안 가고 일본 간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본 가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예전에 일본 갔다 온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또 밥그릇을 손으로 뜯고 이렇게 먹더라고.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너희는 왜 밥을 바닥에 놓고 먹느냐? 우리는 바닥에 놓고 먹는 것은 개나 먹는다 해가지고 또 비난했어요. 오늘은 문화의 상대주의입니다. 밥그릇을 들고 먹건 이제 놓고 먹건 그거 가지고 남을 비방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꽁지머리로 묶고 다니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위로 묶으면 상투고 뒤로 묶으면 그거 같이 꽁지머리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만 잘 묶고 단정하게 다니면 그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절대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상대주의로 받아줄 수 있어요. 밥 놓고 먹건 들고 먹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섬기라고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고 그건 안 되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절하고 상대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 국가를 번영하게 한 바알 신을 무시해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끌어 갈멜산에 오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850대 1로 거기에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불로 응답하지 않는 그것은 가짜다. 그래 엘리야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선포한 후에 갈멜산에서 시합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합을 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찌르고 피가 나게까지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 할 만큼 다 기도했느냐? 그래 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대꾸도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2023년 무너진 재단은 뭡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 됩니다. 그래서 SNS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감사하는 것이지,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이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것이 순종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인터넷 예배로 마음이 분산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조금 조는 것은 제가 이해해 주지만 딴 생각하는 것은 인정 못합니다. 차라리 조는 것이 나아요. 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단을 세워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우고. 어찌 주일날만 예배 드립니까?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 비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각자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With all your strength,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예요. 사랑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온갖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최선을 다하여 이만큼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돼. 더구나 봉사의 재단을 쌓아야 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인터넷을 하는데 우리 자막 옮겨야지, 방송실에서 일해야지, 우리 마이크에서 준비 찬양하지, 이 수많은 사람이 봉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만큼 봉사의 그런 것으로 편하게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자기가 나와서 봉사를 해야죠. 자기가 교회에서 남녀 선교에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카리스마 두나미스에 들어와서도 봉사도 하고, 방송실에서도 자막도 옮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허물어진 재단을 쌓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물론 우리가 방송으로 헌금 내고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데 있어서 헌물을 내는 것, 그 봉사하는 것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그 백성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심은 곳에 물질의 복이 임합니다. 봉사를 심은 곳에 건강과 체력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요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종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3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엘리야도 가진 돈이 없었던가 봐요. 떨어지니까 저 그리 시내에 가서 있으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갔더니 이 까마귀가, 이 부리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까마귀 자세히 보셨어요? 까마귀가 이뻐요 아주. 그리고 그 새카만 것이 검은 비로도 같이 반짝거립니다.
히브리 대학 교정에서는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래요. 아, 그것도 참 재미난 관계. 그런데 그 큰 부리를 가진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가난한 집으로 해서 가보니까 마침 가루 한 줌 있는 거 그냥 먹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집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가루로 먼저 나를 대접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 엘리야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대로 내가 선포했더니 정말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 덕분에 사르밧 과부도 가족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작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말씀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은 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7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절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허물어진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소망인 예수님이 기도응답으로 오신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사함과 평화와 치료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구약에서 불이 내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회개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사람에게 죄 지은 용서를 빌고 내 뜻대로 살고자 불순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고 현대의 상대주의 모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 불이 떨어지는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